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선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의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서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동행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의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우리 찬송 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시편 5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의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모두 함께 예배에 열심을 내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심히 연약한 것을 저희들이 모두 자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세월이 악함을 보고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내고 깨어 전도에 힘써서 저희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더욱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힘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아멘. 또한 저희들 각자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을 저희들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낮아지고 인내해주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신앙 성품을 이루지 못할 줄 압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해 나가며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이루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모두 바치며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성령을 7배나 부어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들의 말씀과 손길을 통해 나타나며 그 증거와 인격을 통해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2026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분들의 가정도 평안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분들을 조금밖에 후원할 수 없으니 다른 많은 곳에서 후원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은 힘써 기도하며 헌금하며 그분들과 동역하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윈터스톰이 와서 여기저기에서 난리이다 보니 홈리스 피플들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걱정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항상 위하고 마음 쓰고 계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마음을 쓰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저희가 되어 이후에 주님 앞에 서서 네가 나에게 행한 착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는 칭찬을 듣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희 환우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몸이 약해지고 병에 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환우님들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더욱 견고한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마음을 모아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충실하게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증폭되어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굳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현 목사님과 가족 4식구가 내일부터 한국에 2주 남짓 다녀오시게 됩니다. 안전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며 또한 짧은 시간 동안에 필요한 일들을 잘 마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시고 그 여행을 복되게 인도해 주세요. 크고 두렵고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6쪽에서부터 217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의 땅 지경에 서서 각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40일이나 되는 시간을 그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의 그 정탐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정보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명령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 땅의 시간들을 그들이 정탐하는 정보가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모르고 그 땅의 지형을 모르고 그 땅의 산물을 모르고 하나님의 정보가 취약해가지고 야, 나 잘 모르니까 그 땅에 가서 좀 너희들이 살펴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좀 알려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땅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하지 않은 채 그 땅을 보내서 살피고 난 정보를 그들이 받았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나 되는 많은 시간을 그 땅을 두루 살피는 시간들로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시간들로 쓰도록 명령하시는가? 이게 정보의 부족 또는 상황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됐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냥 그 땅을 다 이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그 땅에 대한 그 아무런 이해가 없었어도 그리고 그 땅에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실력도 준비도 안 돼 있어도 그 땅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싸움의 첫 전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죠. 여리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예, 그냥 뱅뱅 돌면 된다고 하셨어요. 뭐 정보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고 아무런 필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돌아라 그랬더니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이렇게 싸움을 하실 거면 40일 동안 가서 땅을 정탐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정보도 필요가 없고 그 땅의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을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준비하거나 군대를 훈련하거나 장수를 키우거나 아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 땅을 살피고 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서부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나님이 더 알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들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룩한 상징 속에서 항상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갔나요?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는 동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눈으로 그 땅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훈련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 스스로가 그 땅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너 스스로가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너희들 스스로가 한번 드러내봐라 라고 하시는 판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니고 40일 동안 충분히 그 땅을 살피고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실까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봐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그 땅의 정보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 땅이 풍성한지, 어떤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지, 토지는 어떤지, 나무는 퀄리티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자라는지 좀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정보가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왔을 때는 언제냐,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에 해당합니다. 7월이 어느 해냐,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절기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절기를 지내는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막절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뭐냐,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식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그 받을 기업 안에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간들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포도가지를 따가지고 오면서 그 포도가지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떤 골짜기로 부르느냐,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포도가지의 골짜기, 포도나무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 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굳이 연결해 보자고 한다면 마태복음 26장 29절,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온 포도가지의 그 열매들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왜 포도 송이를 매어 가지고 왔을까? 포도알이 수박만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포도송이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한 번치가 너무 컸을 것이다. 우리들끼리 막 오르니 그러니 막 했는데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컸을까요? 아니면 많이 열렸을까요? 많이 열렸어요. 예,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렸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천국잔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그 도구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야 될 그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낸 이의 의도와 뜻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으로 돌아보고 나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기들의 평가와 자기들의 결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백성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땅이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의 땅이라서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랫동안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너무나도 빨리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보라고 하니까 땅만 보고, 보라고 하니까 나무 보고, 보라고 하니까 사람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봐야만 했던 하나님은 보지 않은 채 자기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역할은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탐꾼이 전달하는 정보와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내려야 될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실내 온도가 빨리 오르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온열기를 이렇게 틀어놨는데요. 사막에 난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필요 있어요. 낮엔 괜찮아요. 사람들이요, 그 뜨거운 사막에 무슨 난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사막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정보지만은 사막의 밤이 얼마나 추운가에 대한 것들을 모른 채 판단을 내리면 사막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데피는 난로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한 난로 회사가 사막에다가 난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난 히트 상품으로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석은 온전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 내리지 않으면 다 부분적인 것이고 편파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믿음으로 그 땅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12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2명 빼놓고 10명은 여전히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다고 간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40일의 정탐에 감추어진 40일의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율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서 내가 얻은 믿음의 훈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니까 주눅 들고 시험 들고 불평나고 포기하는 사태를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이 증후군이 여전히 우리의 시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판단을 결정내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큰 병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교회를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거에 뭐 대단한 큰 문제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세상의 기준으로 충족한 사람이나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마음의 결단이 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할 마음이 없구나. 이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이 너무나도 실망하셔서 너희들이 보낸 40일의 시간대로 한 해 한 해를 뽑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겠다. 이 지금 성인의 세대는 한 명도 광야로 들이지 않겠다. 실패라는 거죠. 실패.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판단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 대한 판단은 결정하지 않으셨지만 온전한 성인으로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헤매고 돌아와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삶의 시간들을 겪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자격을 구비해야만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때로는 세상이 그렇게 허락한 자격도 세상이 더 이상 그 자격의 효력을 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의 평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2030년이 되면 노동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노동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나요?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우리를 내어놓으시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 스스로가 판단해 봐라. 너 스스로가 서봐라. 너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봐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가치를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테스트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있는 자인가를 드러내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가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세상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주님이 물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 바라보니까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파도 바라보니까 빠졌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능력하거나 부족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벽을 쌓고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벌이면서도 그것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회의를 하지만 그 회의를 하면서 회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카롭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탁월한 전략이나 지혜나 삶의 경험이나 자기가 겪었던 어떤 순간들의 어떤 과정들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위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경험상 내 지혜의 권능으로 평가해 볼 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정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할 사람이 없으면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물질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모여서 내린 결론을 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이후에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이 얼마나 쉽습니까? 돌아 그럼 돌면 되잖아요. 소리 질러 그럼 질리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주님의 뜻도 모른 채 야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리지?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싸울 수 있지? 안 된다니까요. 그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요, 미국에 와가지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그 숫자들을 다 데이터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경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막 입력하는데요, 자꾸 오류가 나요. 그 옛날에 컴퓨터 얼마나 참 말도 안 됩니까? 지금 컴퓨터로 따지면 한 1, 2분이면 끝날 거를 막 며칠 밤을 고생해가지고 다 해서 했는데 안 되고 해서 너무 힘든데요. 아내가 그 옆에서 기도해봐.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된 값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보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답니다. 컴퓨터 앞에서는 기도가 필요가 없나요?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선입견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도전해보고, 그리고 안 된다는 것을 알면 깨끗하게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했느냐?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준비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 뿐입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굴러다니다 기어다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는 애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찍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울고 그래서 겨우 한 걸음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사온 집도요, 중간중간에 아이 머리 찢지 말라고 쿠션 이렇게 범퍼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키웠던 때가 생각이 나요. 아, 그렇지.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만 아이들의 딱 머리 높이에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멋모르고 돌아다니다 찍혔구나. 그때 찧어도 보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성장하려고 하겠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근데 한 번도 시도도 안 했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가. 제가 이 12지파 정탐꾼의 이름을 쭉 보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이름을 가졌는지요. 다 구원자, 용사 막 이런 이름들이에요. 하나도 부끄러운 이름이 없어요. 물론 갈렙 빼놓고는. 그런데 제일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정통성이 없는 이방인 출신의 갈렙만이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정통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갈렙만이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정탐꾼이 해야 될 선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고 평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통해 무엇을 결론 내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만 믿음이 아닌 소리를 그 얇은 이유로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삶의 선택이 된다고 한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결국 내가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은 주식 안 하면 바보가 되나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식만 하면 고등어, 두토막이고 어떤 사람은 갈치, 네토막이고 근데 잠잠히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안 하고 해, 안 하고 난도질이 돼가지고 그냥 자본금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막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이게 곧 막 그러면 막 나만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있구나 막 거기서 온갖 사람들 재산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투자하다가 실패를 겪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내리는 평가가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담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권면이든 무슨 위로든 무슨 지혜의 이야기든 그 이야기 속에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실수하거나 또 큰 오류를 범하는 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나의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굳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 뭐냐?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필터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삶의 훈련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일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온 얼음으로 차 첫머리부터 뒤까지 다 코팅이 돼가지고요. 오는 길에 히터를 창문 쪽으로 틀고 오는데 유리창이 겨우 내려져서 유리창을 내렸더니요. 유리창 앞에 얼음으로 막이 서 있어요. 퍽 부셨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럴 수도 있나? 이게 무슨 엘라스카도 아니고. 옆에 안 보이니까 멈출 때는 문을 열어가지고 차가 오는지 보고 다시 닫아서 오고 막 온갖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내가 아무리 잘 살폈어도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삶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극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증거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도와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세상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하거나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성취해 나가기를 기뻐함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힘이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러한 악한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의 날 속에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품은 뜻까지라도 주님 다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때로는 길 잃고 방황할 때도 주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주님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것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공동회 2부 예배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성수가 구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2월달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를 위한 거룩한 헌신을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방 이름 공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신청을 받도록 할 텐데요. 이름과 성경적인 의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셋째 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지금 새 이름이 지금 저에게 전달이 됐고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노회장이신 김봉수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토요 새벽기도회는 우리 강동원 장로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토요 새벽기도회는 줌으로는 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으로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새벽기도는 개인 성경 통독과 개인 묵상의 시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출국해서 11일 수요일에 돌아올 예정이고요. 11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저녁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50장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에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뭐냐. 이 소원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마른 과금을 주 위에 얻겠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선교 현장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